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렵다고 느끼게 한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렵다고 느끼게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사야서의 서론적인 부분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는 이 백성들이 심판에 다가가고 있는 죄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원인들을 봤었죠. 죄악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자,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2장부터 35장까지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디테일을 보기 전에 전체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주간도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적 시점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살피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는 분량이 좀 크죠. 2장에서 35장까지로 대부분 좀 긴 분량인데, 이걸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구절 이렇게 디테일로 살펴가기보다는 분량이 많을수록 이 전체 흐름을 잘 보고 전체 주제의 흐름을 따라 살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인식이, 이게 눈이 있어야 성경을 읽으며 디테일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를 자꾸 보는 눈을 가지고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의 역사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왔느냐. 자,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작은 지역, 현재 중동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이집트, 그 주변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또 저쪽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으로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속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부, 그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올라갔다가 그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인도를 따라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간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보살핀 게 아니라 편애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11번째 아들이 형제의 미움을 받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준비시켜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모두가 그 시대 끔찍했던 흉년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 이집트로 피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야곱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에게만 풍년이 들게 하고 먹을 게 있게 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자연적인 현상들을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간 족속들이 400년을 그 이제 풍요함에 빠져 살아버렸던 거죠. 사실 어떤 흉년을 극복했다면 사실 돌아왔어야 되는데, 원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집트의 풍요함에 빠져서 400년을 머물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집트에는 이제는 역사가 흘러가니까 과거 요셉이 했던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후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70명의 식구가 내려갔는데, 사실 이제 그 시간이 400년 흘러가면서 거의 200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로 불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됐으니까. 그게 위협적으로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집트 족속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 됐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불과 한 4, 50년 정도면 민족의 씨가 말라서 다 없어질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앞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넜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니라 보니까 2개월 정도의 광야 여정을 거쳐서 남쪽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인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일들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과 어떤 일들로 전개될 건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구원 이후에 그들을 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당신이 가셨던 꿈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죠. 그게 19장 출애굽기 5절 아닙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초대에 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나라가 이제 이어져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시작하는 법도와 규례, 언약과 약속들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이 언약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 키가 돼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성경의 이 모든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성경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세워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십계명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근데 너무 막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막 그들에게는 번개와 뇌성과 막 이런 천둥번개로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어쨌든 이 십계명의 말씀 분명히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백성들이 직접 들었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듣겠다 하여서 시내산으로 이제 모세를 불러 주신 거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십계명은 직접 기록해 주셨고 아마도 그 안에서 또 여러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신 그게 이제 레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루기 위한 시작으로 성경의 첫 부분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설명할 때 이 모세 오경의 구성도가 어떻게 되냐 할 때 레위기가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내용과 역사를 보면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이 레위기는 구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고 그러지 못할 때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시내산 언약의 역사, 이 내용을 알아야 지금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욕을 먹고 또는 칭찬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이 이제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볼 때 레위기가 중심이라면 그럼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바로 그 레위기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주체자가 되는 그분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책이 이제 창세기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류가 타락할 때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 심판 중에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인류가 계속되어 줄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일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정착한 지 400년 만에 이 종족이, 이 민족이 완전히 그냥 사라질 뻔한 그런 이집트의 포로 상태,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너무 중요한 이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출애굽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성도의 삶을 다 볼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게 그런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이 지금 직접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과 그리고 기록하여 가르쳐주신 레위기, 그 언약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가치를 따라 이제 살기 시작하는 첫 성도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사가 민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나와 40년을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백성들이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때 그럼 40년 돌았으니까 뭐 그때 많아봐야 60세가 최고 고령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자, 어쨌든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돼서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갔던 게 이제 그 가나안 동편 요단강 그 이 건너편 모압 평지였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또 이걸 가지고 살아왔던 4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이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에 그 나아갈 바와 법도와 규례와 가치가 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오경이 5권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알고 읽어가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훨씬 더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성경들은 뭡니까? 결국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 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그 얘기가 나머지 이제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나머지 성경의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성경의 역사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간다고 할 때 바로 이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는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같은 시간대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책들 또 있죠. 시가서, 지혜문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거는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삶에서 살아갔는데 잊어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잊고 살았든 기억하고 살았든 순종하며 살았든 불순종하며 살았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느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경험,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노래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뭐 어떤 그런 것들, 자서전도 나오고 이렇게 그런 식의 고백과 이런 책들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잘 연결해서 그래서 보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책들이 이제 선지서, 예언서인데 이건 뭐냐? 그래서 시내산이 이렇게 언약 위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 역사를 보면 완전히 불순종의 길을 걷거든요. 제대로 걸은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대로 해결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 시내산에 맺은 언약의 법대로 그냥 뭐 패망, 멸망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아요.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불순종의 그 길을 따라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 다 부르시는,
그 부르시려면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약속을 아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예언서 선지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그 역사가 전개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해갈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예언과 그 미래의 일들이 그 예언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따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 걸어오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그런 선지서들 중에 어디까지 살핀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살핀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제 남유다 그 전에도 역사가 있죠. 이 사사시대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람을 달라 그래서 통일왕국이 시작되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나마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의 어떤 모델을 세웠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다 말아먹어 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왕국의 길로 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걱정스러워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 뺏길까 봐 자기가 도망쳤을 때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바람에 결국은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전부 이제 멸망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으로 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정점에서 이 여기서 지금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요나는 딴쪽 니느웨를 향한 사람이었지만 선포였지만 어쨌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선지자로 나온 거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나마 좀 지켜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살펴보면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점점점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핀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흐름과 방향이 아주 위험하게 꺾이기 전에 바로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보내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난 선지자가 미가와 이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의 아모스나 호세아, 그리고 그다음에 남왕국의 지금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이 나라가 이제 거의 꺾였구나.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거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사역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기록으로 보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그 우시야가 죽을 때 부름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전하는 1장에서 5장까지 막 이스라엘 족속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막 선포하는 걸 보면, 비록 우시야라는 왕이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시대는 벌써 썩어 있는 시대였다. 썩은 물이 점점점 위험의 수준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선포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부름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는 걸 보면 벌써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시대 그 왕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와 11개의 역사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자, 6장을 참고하면 6장 이제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부름받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당연히 빨리 돌아와라.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의 그런 사명인데 벌써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그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쟤들 귀 막혀 둬라. 그냥 다시는 돌아온 일 없게 해버려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건 근데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심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선포하는 때가 우시야가 죽던 시기라고 하면 이미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우시야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패해 있었고, 그들의 겉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점점 썩어가고 있었다. 그게 이제 거의 썩어서 콸콸 넘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 그러니까 비교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왕의 시대에도 이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풍요와 이전에 다르게 잘 살 수 있었던 이 기회에 이전과
다르게. 근데 점점 변질됐고 그 회복의 기회가 오히려 타락의 기회가 됐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문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종교의 한 어떤 일상한 뭐 이런 우상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선지자들의 말이 이제 들리지 않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시대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을 정해버리고 그 길로 가버리니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간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걷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예언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구어갈 것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 특히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독점적으로 보도되듯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와 사태가 이러니. 그래서 이사야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주변국들의 상황과 역사적인 흐름들,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를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처럼 우리가 살펴야 되는 본문이 길 때는 더 크게 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 아수르나 뭐 바벨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페르시아, 뭐 헬라 이런 나라들이 언급이 될 건데, 이게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시기에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 점점 더 또 그 북왕국 멸망 이후에 더 이제 바닥을 치니까 이제 아시리아 이후에 나오는 바벨론 시대에 이제 그렇게 결국 연결이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나 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뭐 다 같은 자리에서 막 같은 이름이 막 나오니까 헬라까지 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혼돈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이 주변의 역사적 상황과 최소한의 이런 역사적인 이 사건들과 관련된 이 나라들과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들을 잘 참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 표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쭉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를 잘 참고해 보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는 뭐 아수르의 미래, 또 바벨론의 미래, 뭐 페르시아의 등장,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또 남유다의 몰락의 경우 실제로 그렇게 예언된 이후에, 이사야가를 통해 그렇게 예언된 이후에 140년 만에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바벨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45장에 예언된 페르시아의 이 퀴로스 왕에 대한 것과 연관이 돼서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후에 180년 뒤에 정확하게 일어나죠, 이 일이. 그 나라의 이름부터 왕의 이름까지 너무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진짜 전능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알아? 이게 이사야가 어떻게 알겠어? 100년 진 200년 뒤에 벌어질 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시대에 적혀진 게 아니라 다른 시대에 적혀서 이런 식으로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그 역사는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 시기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 이 역사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정말 놀라운 책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복잡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성도로서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뭐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목사님 말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주고 눈에 보여주고 지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시대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성도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적어도 성도들이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마음만 이게 탁 다 잡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자꾸 좀 데티얼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도 66장이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시편 다음으로 두꺼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읽어나가면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 안에 역사가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대에 걸쳐서 여러 왕들과 심지어 막 여러 세대가 겹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의 큰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좀 분류해 보면 1장에서 35장과 36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35장은 이제 이 7장의 그 아하스 왕의 그 어리석인 그 친아수르 정책 때문에 벌어졌던 그런 역사와 관련해서 그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의 어떤 그 문제들을 근거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36장에서 39장은 그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침략해 왔을 때 실제 역사거든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관련된 실제 역사, 이 왕의 업적,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66장은 결국 이제 모든 게 끝장나는 걸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끝까지 어떻게 일구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분명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과 끝까지 그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쪽 부분의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당시에 시기적 사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시대 왕과 연결된 내용인가,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온전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지금 2장에서 35장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관련된 시기를 보면 2장에서 5장은 이사야 선지자 초기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과 이런 게 막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우시아가 죽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었지만 그 시대 상황과 그 아들 요람의 시대, 그리고 그 요람의 아들 아하스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기와 연관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장에서 5장. 그리고 7장에서 9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략해오던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말씀대로 가라 하면서 징조를 보이셨잖아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아하스가 믿지 않고 북방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7장에서 9장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전했는데도 결국 이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 뭐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요즘 말로 뭐 개무시 당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8장을 보면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름이 이사야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과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두게 되죠. 그 이름 속에 징조와 예표를 심어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분명히 흘러간다라는 하나님의 이루실 그 예언의 일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BC 734년에서부터 아하스 왕이 죽는 BC 715년 사이에 이사야가 어떤 말도 했는지 그 공적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사야의 침묵 시기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23장은 아수르의 전성 시기와 관련돼 있어요. BC 713년에서 711년.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아수르 의존증을 보이던 그 시기와,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려고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동방세계를 막 뒤흔들 때, 사실 이거는 아수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이 사용됐던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장에서 32장은 이제 북왕국 멸망 시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28장부터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이 사람도 결국 이 아수르를 벗어나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이집트와 손을 잡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 같은 경우는 36장부터 보면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짓밟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이 왕이 그 협박을 받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 금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다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막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이걸 받고 돌아가는 척 하다가 야, 이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뭐 이게 달라는 대로 이렇게 다 나와? 이래가지고 다 뺏어 먹으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있죠. 직접적인 개입이. 그래서 18만의 대군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사건.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36장에서 39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왕들과 연관된 그 얘기들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두께로 봐서 어우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쉽게 봐도 돼? 라고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도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이 장별 역사적 시기와 연결해서 잘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저 한 구절 읽고 그냥 눈 감으면 뭐가 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 과거를 살펴가요. 지금부터 2000한 7, 800년, 3000년 전 얘기를 그냥 눈만 감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살피고 돕고 할 때 그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에 관련된 이 사실들을 찾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정말 알기 원했는지 정말 차분히 좀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데 정작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는 이 성경, 이 역사는 멀리한 채 그냥 한순간 그냥 주일날 잠깐 나가서 그것도 목사님한테 20분 너무 길어요. 20분까지는 용납해 줄게 이래가면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저 마음에 감동 주고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서 자기 감동에 빠져가지고서 교회와 하나님이 보내신 이 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열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지난주 살핀 이사야 1장.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되레 호통치잖아요. 그런 호통을 듣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처음 성경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없을 때는 뭐 당연히 무조건 읽어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실 우리 시대는요,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해서 실수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알게 된 선배들이 만든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똑바로 잡으면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자료만 조금만 잘 활용해도 우린 성경을 통해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볼 때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정말 어디 뭐 고개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나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그 훌륭한 목사님들 말하는 그 의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도들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렵냐?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만드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은 어렵다 힘들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신묘막측한 비밀이 담겼다 이래가면서 뭐 기름 부음 받는 특별한 누가 해결돼야 된다 이래가면서 자꾸 성경을 펴지 않은 거죠. 무조건 어렵다 멀리하고 무조건 뭐 힘들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매주 가서 예배당에서 드릴 때는 너무 적은 분량의 말씀 하나 딱 떼가지고서 그것도 20분 안에 다 설명해내라. 그런 걸 들으려고 하니까
전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역사 4,000년의 내용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또 어렵고 자꾸 힘들다. 아니,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니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른다. 이거 자랑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런 태도들을 잘 분별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도구, 이런 안내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만나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여 4,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방법이 그릇되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임에도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홀히 하고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여 오시는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그런 역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오늘 우리의 세계와 이 시대의 풍속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피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4,000년의 시간을 전하는 성경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몇 초 분량의 시간을 잠깐 듣고 20분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간다면 당연히 성경은 점점 더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성경 4,000년의 역사를 바르게 보는 훈련들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강단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이런 자료들과 또 내가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태도가 어떤 장벽을 쌓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 이 성경을 향해 남의 마음을 열고 나의 결단을 통해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